오늘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따로 한 칸을 빌려서 21년 후반기 설교 및 기도의 인도자 계획을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 개개인이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오후와 수요일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에 여러분은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가 중요하냐 하면 주일 낮 설교는 거의 프로클라임 선포라는 개념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께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그 선포가 어떤 힘을 갖는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성서적인 이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와 수요일 날은 일반적인 설교보다도 성경 공부가 중심을 이룹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과 주일 오후를 소홀히 여기시고 주일 낮 예배의 설교만 듣게 되면 주일 낮 설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밖에 더 이상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즉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수요,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를 넓히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 참석하셔야 하고요. 금요 기도회가 더욱 소중한 이유는 더 쉽게 말해서 물과 음식은 일주일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지만 호흡은 단 3분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는 찬양과 기도회를 서로 나누어서 인도하는데 앞부분의 찬양은 우리 유상범 목사님과 이상범 전도사님이 매주일 돌아가면서 인도할 것이고 후반부의 기도회는 제가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정말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교 전에 이 광고를 간곡히 드립니다. 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직분자들께서는 이 오후 예배와 기도회에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특별히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는 제가 올 연초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갖는 영적 경쟁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5명을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50명이라고 드렸는데요. 여러 재직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반드시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자의 생명력이 유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들께서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라는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강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들은 이 새벽 기도 참여하는 일에 일주일에 다는 못하더라도 몇 번이라 참석하셔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당연히 주일 오후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일에 차질이 없어야 할 줄로 믿고 여러분이 이런 권고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에 꼭 참석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올해의 52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의 요람 속에 다 실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찌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 말씀을 배치하셨는지 이거에 실어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말세 현상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시기고,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성도들 몇 분이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담을 완전히 털어드릴 테니까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 10월 28일 정오 밤 12시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다미 선교회는 당시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목사님들이 그냥 설렁설렁 목회하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결사적으로 매일 철야하고 금요 철야 집회를 풀로 인도하며 수시로 기도원을 출입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당시에 상당한 급에 속하는 분들까지도 이 다미 선교에 휩쓸렸습니다. 성도들도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미 선교에 넘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미 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미 선교회가 극성을 부릴 때 제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정말로 아끼던 교회의 제자 한 사람이 부산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학교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올 때, 그 녀석이 저를 찾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는 무슨 소리 들을지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분이 휴거당하지 않고 이 땅에 남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부탁합니다, 저같이 휴거되셔야 합니다. 다미 선교회를 믿으십시오. 제가 그때 한 말입니다. 너희의 말대로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주님이 설사 오신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단이다. 가라.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를 것이면 여기 있을 것이거니와 네가 나를 계속 설득하겠다면 가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울고 돌아갔습니다. 10월 28일 12시에 아십니까? 미국의 CNN까지, ABC 방송까지, CBS 방송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다미 선교회 본부에서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그것을 이끌었던 이장림 목사는요, 34억의 돈을 횡령한 죄로, 횡령의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그가 채권을 사두었는데 그 채권의 만료 기한이 93년 5월 22일이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미 선교회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한부 종말론과 소위 말하는 음모론, 이런 것들을 이끄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돈입니다. 이 음모론, 백신을 만들어서 인구의 15%를 줄인다느니 백신의 일종의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 여전히 이 백신 음모론의 핵심 집단이 누구냐면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이 마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건축 조각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세 시대에 석조 성전을 지을 때 그걸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교회 성전이 중단되면서 이 사람들이 생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드 조합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을 끌어넣으면서 만들어진 소위 석조 돌 기술자들의 조합이 바로 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조합 속에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을 끌어넣으면서 어떤 이론을 제공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적에
후람이 자기 밑에 있는 훌륭한 석조공, 돌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람이 그 성전 건축의 책임자가 돼서 그 성전을 건축해 가요. 이때 유대의 이 돌 기술자들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히람을 죽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역대기에 잠깐 나와요. 마치 우리나라 대장금의 장금 이야기가 조선실록에 한 줄 나옵니다. 한 줄에 장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 하나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대장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프리메이슨들은 솔로몬과 두로왕과 히람을 삼위일체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리메이슨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 프리메이슨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마치 자기들이 배우인 것처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영국에 지부를 세우면서요, 들어오는 계몽사상과 연계되어지면서, 계몽사상이 뭡니까? 소위 종교 중심의 사고에서 이성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계몽주의에 편성해서 반기독교적인 모든 현상에 프리메이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기독교 운동에도 프리메이슨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교황 클레멘트 12세에 의해서 완전히 이단 정죄당해서 교회로부터 축출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지금은 회원 500만 명이나 주장합니다. 그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자신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합니다.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이고 JF 케네디가 프리메이슨이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들을 자꾸 프리메이슨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성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주역이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입니다, 정말 종말을 기다립니다. 주의 심판을 기다린다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교회의 종말은요, 여러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종말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아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알파면 이 종말이 오메가라고요. 거기에 심판이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말에 따라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주의 재림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창조의 완성이요, 축복의 완성이라 영원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으로 조성하신 이 창조의 완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원한 나라는요,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말에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음 오실 때까지가 종말 기간입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됐고 종말은 주님 오시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므로 이 완성의 날이 속히 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날에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든 인간의 죄의 세력은 멸할 것이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의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창조의 완성일이요, 죄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니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날이라. 그러니 여러분, 종말과 심판을 두렵게 만드는, 공포로 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악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종말이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군데요? 심판이 제일 걱정되는 게 누군데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 제일 종말이 두렵고 심판이 무서워요. 그러니 혼자 가기 싫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몰아서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니트와 이런 사람들, 이런 음모론에 휩싸인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입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사탄은요, 기도 안 하고 교회 생활 적당히 하고 대충대충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면 손해보니까요. 그냥 그래 지금처럼 적당히 대충대충 믿어, 뭐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냐, 그냥 놔둔다고요. 절대로 안 건드려. 오히려 그 건드리는 거 성령께서 건드리십니다. 또 그렇게 믿어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를 믿고 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귀가 건드린다고요. 이단의 시조들이 보통 기도했던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음모론의 창시자들, 특히 기독교 안에 다미성교회라든지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들이 보통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 줄 압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도 넘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 많이 하는 틈새로 사탄이 끼어든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건하면 할수록, 은혜로우면 은혜로울수록 사탄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지가 데리고 가면 되지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데리고 천국 갈 것이니, 그것을 꼴 볼 수 없어가지고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끝까지 들러붙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경건을 가장하고 신앙을 가장해서 형제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음모론입니다. 프리메이슨과 더불어 음모론을 이끌고 있는 가장 또 하나가 일루미나트입니다. 소위 일루미니트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요, 이거 만든 사람이 독일의 실천신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이 실천신학자가 만들어가지고 역시 계몽주의의 산물이에요.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루미니트가 주장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유엔이 세계를 통제한다고 말합니다.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유엔이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전체 인류를 통제하는 단일 정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단일 정부를 주도하는 유일한 집단이 어딘 줄 압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온 인류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경의 하나됨을 세속적인 권력의 하나됨으로 바꿨습니다. 이 일루미니티 소속에 했던 사람,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최초의 세계 단일 정부가 EU였습니다. 그 당시 EU가 구성될 때가 10개국으로 구성됐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의 10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니엘서 7장에 여든 짐승이 EU라고 가르쳤다고요. 그 10개의 뿔이 달렸대요. 여러분, 지금 EU가 몇 개국입니까? 27개국입니다. 지금 누구도 EU를 그 다니엘의 짐승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해석을 할 때 정말 한국 사회는 그 해석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세계 유럽의 단일 정부가 출범하나 보다라고. 이걸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세계를 이끌 수 있습니까? 지금 유엔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정치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직 강대국들의 외교의 장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베리칩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람 몸 3mm 숨어서 모든 걸 그걸로 다 인간을 통제한다고. 그럼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말으세요. 핸드폰으로 결제하지 말으세요. 신용카드 결제하지 말으시라고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 여러분은 왜 말세에 대한 공포를 갖습니까? 말세에 대한 두려움을 왜 갖습니까? 나는 우리 일사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정말로 주를 향하여 두 손 높여 기도하면서 주여 속히 오소서, 약속하신 말세가 너무 길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의 약속이 터지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내가 천년을 기다릴 뿐이지 주께서는 하루 같으신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가 서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슨 놈의 음모에 빠지고 무슨 놈의 거기에 빠져서 그것에 둘러싸여서 내가 벌벌벌 떨고 신앙생활 하냐 이 말입니다. 666이요. 사도 요한이 666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너희는 이 숫자를 세어보라. 세어보니 666이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있는고 하니 편지를 쓰고 할 적에 숫자로 편지 쓰는 게 이게 이 숫자 언어가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시저라고 하는 스펠링을 따라가면 666이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짐승이 시저라고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그러니 그 편지를 초대교회에 돌리기 위해서 시저가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666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가 편지를 쓸 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포로기부터 예수까지 14대라고 씁니다. 세어보시면 14대 아니죠. 근데 이 데빗이요 666입니다.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게르마이트 언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666이래요. COMPUTR 합치면 666이 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과학 이기마저 들어올 때마다 전부 종말과 연결시켜서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해한, 저는 이 뒤에 마귀의 어마어마한 악한 역할이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로 인해서 두렵게 만들고 심판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무섭게 만들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면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 고단한 시절, 그러나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은 고단하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주의 나라로 나를 옮기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시종일관 복음의 내용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래를 지배하고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미래 심판도 불안하고 미래 내 인생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렇게 자꾸 불안 초조 근심 염려에 쌓입니다. 성경 말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을 해라. 오늘은 미래를 지배하라. 미래는 우리가 지배할 지금 현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대담하셔야 한다고요. 복음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승리를 얘기합니다. 복음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공포를 조장합니까? 왜 두려움을 조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은 승리입니다. 그의 승천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야지. 왜 그 프리메이슨인가 일루미나티가 되도 않은 것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제발 여러분 유튜브 끄세요. 하나님께서 과학을 창조하셨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인류의 15%를 줄인다고요? 도대체 어느 정신 나간 국가가 그것을 방임할 국가가 있으며 빌 게이츠가 백신을 만들었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어찌 기독교인들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은 안 돼요. 우리는 종말과 심판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주님의 시간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간절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의 날짜를 미루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 원소들이 물같이 풀어지고 그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제발 재림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종말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는 이 기쁨과 소망의 날을 두려움과 공포로 만드는 모든 음모로부터 성도들은 자유해야만 합니다.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재질에 풀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 종말과 심판의 완성인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지금 오시면 산채로,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내가 부활하여 그와 함께 영광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꿈꾸어야지요. 그것을 소망해야지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것을 내팽개치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죽고, 그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가운데 내 마음에서 넘치는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그가 받아주니까 내 안에서 너무너무 즐거운 기쁨, 이게 사람의 평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그 연결된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그 넘치는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놀라운 기쁨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종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판의 승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요. 종말의 승리자가 되시고 심판의 영광의 승리자가 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심판 자리에 나아가는 복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 일산교회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